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고린도전서 1장 1절부터 1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1장 1절부터 17절까지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로 부르심을 입은 바울과 및 형제 소스데네는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조차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이는 너희가 그의 안에서 모든 일 곧 모든 구변과 모든 지식의 풍족함으로 너희가 모든 은사에 부족함이 없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나타나심을 기다림이라. 너희를 불러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로 더불어 교제케 하시는 하나님은 미쁘시도다. 내 형제들아, 글로의 지편으로서 너희에게 대한 말이 내게 들리니 곧 너희 가운데 분쟁이 있다는 것이라. 그리스도께서 어찌 아니었느뇨? 바울이 너희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혔으며 바울의 이름으로 너희가 세례를 받았느뇨? 이는 아무도 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았다 말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같이요. 그리스도께서 나를 보내심은 세례를 주게 하려 하심이 아니요 오직 복음을 전케 하려 하심이니 말의 지혜로 하지 아니함은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헛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아멘. 교회에는 교회만의 독특한 언어가 있습니다. 은혜 받았다, 성경적이다, 혹은 세상적이다, 이런 거 다 교회만 쓰는 언어죠. 그리고 간증이니 전도 폭발, 이런 단어는 교회 밖에서는 잘 쓰지 않습니다. 또 뭐가 있을까요? 직분 중에도 전도사, 강도사, 이런 단어는 특히 강도사 이런 거는 사실 우리가 듣기에도 좀 어색하죠. 왜냐면 우리 교단에는 없는 직분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교회 안 다니는 사람들은 오죽하겠습니까? 누가 강도사님 이러면은 그게 강도가 뭐 하는 건가 싶을 수 있습니다. 근데 뭐니 해도 이 교회만의 대표적인 언어는 이걸 겁니다. 그 형제님, 자매님, 이것이야말로 이 교회만의 언어죠. 누가 만약에 밖에서 형제님, 자매님 하면 100%죠. 그 사람 무조건 교회 다니는 사람입니다. 드라마나 영화에서도 만약에 이 사람이 기독교인인 것을 티를 내고 싶으면 그 사람의 입에서 형제님, 자매님이라는 말이 나오도록 이 대사를 넣어주면 됩니다. 그야말로 이 호칭은 이 교회의 시그니처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럼 외국은 어떨까요? 외국도 형제님, 자매님이라고 할까요? 미국에서는 왜 흔하게 브라더 시스터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브로라고도 하죠. 이거 예를 들면 왓썹 브로라든지, 이거 제가 알기로는 이 배경에 기독교가 있거든요. 이 교회 문화에서 이 미국이 세워졌잖아요. 그래서 이게 말하자면 걔네들 버전의 이제 형제님, 자매님에서 시작된 거예요. 틀릴 수도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그래요. 이 어떤 교수님이 말하는 걸 제가 들었거든요. 그래서 이게 이제 기독교가 서로를 형제, 자매라고 부르는데 왜 그렇게 부를까? 일단 성경에서 이유를 찾을 수가 있습니다. 초대 교회 교인들은 서로를 형제, 자매라고 불렀어요. 그것이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데
바울은 1장 1절에서 소스데네를 형제라고 부르고 있고요. 그리고 10절과 11절에서도 이제 고린도 교회 교인들을 향해서도 형제들아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이 형제라고 부르는 언어적 습관은 바울이 만들어낸 것은 아니고 원래는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는 습관이었어요. 그것을 바울이 기독교인이 된 이후에도 계속해서 사용하고 있는 것인데요. 유대인들은 그걸 어떻게 사용했느냐? 자신과 같은 동족들에게만, 그리고 자신과 같은 편에 서 있는 사람들에게만 형제라고 불렀습니다. 말 그대로 진짜 형제에게만, 피를 나눈 형제가 아니라 자기 편에게만 형제라고 불렀던 것이죠. 그런데 이 고린도 교회 교인들을 살펴보면 일단 민족적으로 유대인들이 아니었습니다. 물론 그 중에는 유대인도 있었겠지만 그 가운데는 헬라인도 있었고 뭐 로마인도 있었고, 그러니까 그들 가운데는 이방인들이 섞여 있었죠. 유대인인 바울이 이방인이 섞여 있는 고린도 교인들을 향해서 형제들아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이것은 이방인을 경멸하는 유대인의 특성을 생각할 때 사실은 혁명적인 일이었어요.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했느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 가능했던 거지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벽을 허무셨습니다. 인종의 벽, 민족의 벽을 허무시고, 그래서 유대인도 이방인도 없는 새로운 공동체를 만드셨고, 그것이 교회였지 않습니까? 우리가 이미 잘 알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스스럼 없이 형제들아라고 불렀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대해 어떤 부연 설명도 없습니다. 부르는 사람도 부름 받는 사람도 전혀 어색함이 없어요. 이것이 초대교회의 특징이고 자랑이었습니다. 그런데 진짜 이제 문제는 사실 그 부분이 아니고요. 1절에 나오는 소스데네, 이 소스데네가 문제인데요. 바울이 소스데네를 형제라고 불렀다는 사실, 이 부분이 눈여겨볼 만합니다. 여러분, 소스데네가 누군지 아십니까? 이 성경을 조금 입체적으로 볼 수 있으신 분들은 이 소스데네를 기억하실 텐데요. 이 소스데네는 바울의 2차 선교 여행 당시에 고린도에서 바울을 이 재판에 넘겼던 바울의 반대파였습니다. 그 반대파 중에도 리더였죠. 그랬던 그가 여기에서 바울의 형제가 되어 있습니다. 심지어 1절에 이름이 언급된 것은 지금 고린도전서의 공동 발신자라는 거거든요. 바울과 함께 이 공동의 권위를 가지고 사도의 권위를 가지고 있는 거죠. 같이 편지를 쓰고 있는 겁니다. 바울이 자기 혼자 이름으로 편지를 쓰면 이 편지의 권위가 좀 떨어지니까 소스데네의 이름을 가지고 와서 함께 편지를 쓰고 있는 겁니다. 바울과 원수지간이었던 그가 어떻게 바울의 형제가 될 수 있었을까? 이들 사이에 어떤 일이 있었을까? 오늘 여기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나눠보고자 합니다. 이 소스데네의 이야기는 사도행전 18장에서 자세하게 나오는데요. 사도행전 18장은 바울이 고린도에서 전도하는 이야기를 담고 있습니다. 바울은 아테네를 떠나서 고린도에 도착합니다. 거기에서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를 만나게 됩니다. 이들이 바울의 큰 동역자인데요. 왜냐하면 일단 직업이 같습니다. 천막 만드는 일을 하죠. 바울이 고린도에 비교적 오래 머무는데요. 이들 부부의 집에 머물면서 이들과 함께 천막 만드는 일을 주업으로 삼으면서 이제 전도 사역을 하게 됩니다. 참고로 이 천막은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그런 천막은 아닙니다. 아마 뭐 유목민이 이렇게 뭐 모세 시대처럼 유목민이 광야에서 사용하는 그런 텐트를 생각하시기 쉬우실 텐데 바울이 만든 천막은 그런 천막은 아니었고요. 일단 고린도가 대도시입니다. 굉장히 발달된 도시였고 오늘날로 따지면 뭐 뉴욕, 상해, 뭐 도쿄, 서울 이 정도급의 도시거든요. 유목민이 사는 곳이 아닙니다. 이 바울이 만든 천막은 어떤 것과 비슷하냐면 적절한 비유일지 모르겠지만 차라리 이제 그 운동회, 그러니까 발달된 의미라는 뜻에서 운동회 같은 거 하면 사람들이 막 몰렸을 때 운동장에 햇빛 가리고 하는 그런 천막 비슷합니다. 그러니까 고린도에서는 신을 위한 축제나 운동 경기가 많이 열렸는데 오늘날로 치면 올림픽 같은 그런 국제적인 거대한 국제 행사가 많이 열렸어요. 그런 행사가 열리면 세계 각지에서 운동 선수, 로마 군대, 그리고 장사꾼들, 그리고 구경꾼들이 온갖 사람들이 모이거든요. 그걸로 발달된 도시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모일 때 그들을 위한 임시 거주 공간 그리고 차양 이런 걸로 이제 천막이 사용됩니다. 그래서 그게 매년은 아니고 2년마다 열리고 하니까 그거를 위해서 천막을 계속 만드는 거예요. 그런데 그래서 이게 굉장히 잘 나가는 사업이었고, 근데 가죽 천막 하나를 만들 때 염소 70마리, 80마리의 가죽이 사용되고 하나를 만들 때 700시간, 800시간이 걸린다고요. 그러니까 혼자 할 수 있는 사업이 아닙니다. 당연히 협업을 하는 공동 작업이고 하니까 브리스길라 아굴라 부부랑 같이 살면서 그 집에서 이제 길들을 만들어서 같이 작업하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거기 살면서 일을 하고 당연히 그 집이 아마 교회가 됐을 겁니다. 그게 아마 고린도 교회 여러 군데 교회가 있었겠죠. 그 중에 하나였겠죠. 그렇게 생계를 유지하면서 일을 하다가 안식일이 되면 회당에 가서 토론을 하고 전도를 하고, 그게 바울의 이제 일과였던 거예요. 그러다가 실라와 디모데가 이제 마케도니아에서 내려온 뒤로는 바울이 오직 전도하는 일에만 힘을 썼다라고 돼 있어요. 아마 마케도니아 교회에서 후원금이 전달됐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전도 사역에 전념했더니 그 결과는 유대인들의 극심한 반대에 부딪힙니다. 이 반대에 내몰려서 교회가 타격을 받았겠죠. 그 천막 만들던 곳이 교회였잖아요. 그래서 바울이 머물던 집을 떠납니다. 그게 아니면 아마 바울이 후원금을 받았기 때문에 그 천막 만드는 일을 그만두고 이사를 갔을 수도 있어요. 어쨌든 바울이 그 집을 떠나요. 그리고 다른 이방인의 집으로 옮기는데 좀 복잡하죠. 이게 다 사도행전 18장에 나오는 얘기입니다. 그냥 일단은 배경 지식을 해드리는 겁니다. 그 이사를 갔더니 회당 바로 옆이었고 그때 그 회당장을 전도해요. 그게 그리스보고 오늘 본문 14절 보면은 바울이 내가 그리스보에게 세례를 줬다라는 말이 나오죠. 그 그리스보거든요. 그런 식으로 고린도에서 1년 6개월을 머뭅니다. 자, 그런데 여전히 18장 얘기입니다. 그 회당장이 교체가 돼요. 아마 제 추측에는 그리스보가 세례를 받았기 때문에 그리스도인이 됐기 때문에 유대인 사회에서 쫓겨났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반대를 했기 때문에 축출을 당하고 쫓겨나고, 그리고 때가 돼서 아가야의 총독도 바뀌고 그렇게 새로운 주 총독이 왔을 때에 유대 사람들이 모두 한패가 돼서 들고 일어납니다. 자, 바울 이놈이 이단 사상을 퍼뜨리니까 두고 볼 수 없다 라고 하면서 이제 재판장에 끌고 가는 거죠. 이 유대인들 입장에서는 예수교라는 것이, 그리스도교라는 것이 이단 사상이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회당장도 바뀌었고 총독도 바뀌었으니까 이때에 이제 바울을 이제 처단하려는 거죠. 그래서 단체로 바울에게 달려들어서 재판장으로 강제로 끌고 가서 이제 고발을 합니다. 로마 법에 고발하죠. 이 사람이 법을 어기면서 유대 하나님을 섬기라고 유대 사람을 선동합니다라고 이제 고발을 해요. 근데 이게 사실 이 고발하는 것이 조금 애매한데 요지는 유대 사회를 어지럽힌다였어요. 여기에 대해서 바울이 이제 자기를 변호하려고 하는 순간 총독이 먼저 대답을 하는데, 자, 유대 사람 여러분, 이 문제가 무슨 범죄나 악행에 관련된 것이라면 내가 여러분의 고발을 들어주는 것이 마땅하겠지만 이것이 여러분 율법에 관련된 문제면 나는 여러분의 재판관이 되지 않겠습니다 라고 하면서 여러분 스스로 알아서 처리하십시오 라고 하면서 손을 떼버려요. 그러니까 이 유대인들의 문제가, 그리스도교 문제가 너무 이게 골머리를 썩이니까 로마인들은 사실 손을 대고 싶지 않은 거예요. 이게 로마법 위반도 아니고 뭐 애매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 총독이 모른 척합니다. 그리고 재판장에서 다 쫓아내버려요. 유대인들이 너무 분하고 화가 나는 거죠. 어떻게 하겠습니까? 이 책임을 누구에게 뒤집어 씌우겠어요? 이 무능한 대표, 우리 대표가 너무 무능하다, 다 네 잘못이다. 그래서 거기서 회당장을 공개적으로 두들겨 팹니다. 그 총독이 보는데 말리질 않아요. 그냥 방관하죠. 그래서 흠씬 두들겨 맞은 회당장이 누구냐? 소스데네입니다. 아유, 길었네요. 소스데네. 그게 소스데네예요. 자, 여기까지가 사도행전 18장 이야기예요. 이 정보가 있고 그 이후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 잘 몰라요. 근데 이제 추측할 수 있죠. 소스데네는 회당장이었는데 이 사건으로 순식간에 유대인 공동체에서 버림받게 됩니다. 유대인들이 소스데네를 때렸고 로마 당국자는 이 폭력을 묵인하고 방관했죠. 소스데네와 그 가족들은 두려움에 떨고
육체적 상처를 받고 정신적으로도 상처를 받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장면이 펼쳐지는데 바울이 소스데네를 형제라고 부릅니다. 바울은 자신을 공격하려고 했던 이 무리의 우두머리였던 소스데네를 오늘 읽은 이 편지 고린도 교회에 보내는 편지에서 자신의 형제이자 공동 발신자라고 언급합니다. 어제의 적이 오늘의 동지가 되어 있죠. 그 사이에 무슨 일이 있었겠습니까? 예상할 수 있는 답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바울의 용서이죠. 한번 상상을 해보자고요. 제일 처음에 반대파들이 바울에게 들이닥치고 또 그를 무지막지하게 재판장으로 끌고 가지 않겠습니까? 말리려는 고린도 교회 교인들이 있었을 거고요. 끌고 가려는 유대인들이 있었을 겁니다. 그러니 그들 사이에서 욕설과 고함, 폭력도 발생했을 겁니다. 난장판이었겠죠. 그렇게 바울이 끌려간 뒤에 고린도 교회 교인들이 바울을 위해서 얼마나 많은 기도를 했겠습니까? 그런데 바울이 아무 일 없이 풀려났습니다. 오히려 그 반대파들의 우두머리인 소스데네가 몰매를 맞았대요. 심지어 유대 사회에서 쫓겨났대요. 고린도 교인들이 기뻐했을 겁니다. 주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셨다. 억울함을 갚아주셨다. 감사를 드렸을 거예요. 원수를 갚아주시는 분은 주님이시구나. 간증을 하고 찬양을 드렸을 겁니다. 그런데 바울은 바로 그때에 소스데네를 찾아가서 그가 받은 폭력과 학대를 위로했던 거예요. 그리고 용서함으로 원수를 끌어안았죠. 고린도전서 4장 12절에서 바울은 모욕을 겪을 때 축복하고 박해를 받을 때 참으라고 말하거든요. 바울은 자신의 가르침대로 한 거예요. 정말 바울다운 행동이지 않습니까? 이 바울이 찾아와서 자신을 용서했을 때 소스데네는 크게 감동했을 겁니다. 그리고 바울이 용서만 했겠습니까? 당연히 예수님을 전했겠죠. 용서의 십자가를 전했을 겁니다. 십자가야말로 용서 아닙니까? 바로 그때 소스데네는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예수님을 따르기로 결정할 수밖에 없었을 겁니다. 이렇게 용서는 소스데네를 구원했습니다. 육체적으로 상처받고 정신적으로 버림받았던 소스데네를 살렸던 것은 용서였습니다. 고린도 교인들이 만약에 기회는 이때다 하면서 소스데네에게 복수를 가했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그는 바울을 해치려고 했었거든요. 폭력으로 바울을 무자비하게 끌고 갔던 사람입니다. 원한을 갚으려고 했다면 충분히 그럴 수도 있었을 거예요. 하지만 바울은 용서했어요. 그렇게 용서가 한 생명을 살리고, 한 생명뿐입니까? 한 가정을 살리고, 그리고 소스데네는 그리스도의 훌륭한 일꾼이 됩니다. 바울의 동력자가 되었고, 그 용서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져 가는 것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확인하게 되죠. 자, 그런데 이 용서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어렵죠. 바울이니까 하지 내가 하라고 하면 못합니다. 이 용서라는 것이 결국 사랑의 한 갈래거든요. 그런데 차라리 그냥 사랑이 더 쉽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사랑하라 그러면 내가 골라서 사랑할 수 있거든요. 내가 사랑하고 싶은 사람 사랑하면 됩니다. 예를 들면 나를 사랑해 주는 사람, 내 가족들, 내 자식들, 그냥 봐도 사랑스러운 사람들 있잖아요. 내 편인 내 사람들, 그런 사람 사랑하면 그건 쉽거든요. 그런데 용서는 뭡니까? 일단 나한테 잘못한 사람이에요. 미운 사람들입니다. 용서를 한다는 것은 이 꼴보기 싫은 사람을 사랑하라, 즉 원수를 사랑하라라는 말과도 맥락을 같이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건 정말 어렵습니다. 사랑의 단계 중에도 가장 마지막 단계에 가깝죠. 우리는 이미 알고 있습니다. 용서가 얼마나 어려운지 경험해 봐서 알고 있어요. 부부싸움을 했을 때나 친한 친구나 동료와 다투고 났을 때 먼저 사과를 하거나 용서를 하기가 얼마나 어려운지요. 먼저 용서하면 마치 세상이 끝장날 것처럼 느껴지지 않습니까? 제가 예전에 한 후배를 상담해주며 들었던 이야기입니다. 그 친구는 하나님을 믿는 것에 대해서 큰 어려움을 느끼고 있었는데요. 과거에 그 친구가 겪었던 특별한 아픔 때문이었습니다. 그 친구는 어린 시절 동네에
어떤 형으로부터 지속적인 폭행을 당해왔다고 합니다. 구타와 폭력과 성폭행까지 당했는데 이 가해자에 대한 분노와 미움, 또 무엇보다 그 상황에서 하나님은 무엇을 하고 계셨는지, 왜 도와달라는 나의 기도에 응답하지 않으셨는지, 그런 의문들 때문에 신앙을 제대로 가지기가 힘든 상황이었습니다. 무엇보다 가장 큰 것은 분노였죠. 하나님에 대한 분노, 세상에 대한 분노, 그리고 근원적으로 가해자에 대한 분노, 결코 용서할 수 없다고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용서를 요구하신다면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는 것이 아니다 라고 했어요. 왜냐하면 나는 잘못한 것이 하나도 없는데 그저 일방적으로 피해를 당하기만 했는데 왜 내가 용서를 해야 하느냐는 거였어요. 하나님이 정말 내 편이라면 잘못하고 죄 지은 것은 저 사람이니까 저 사람을 벌을 주셔야지, 저 사람은 평생을 벌 받아야 마땅하고 나를 사랑하신다면 더더욱 그래야 한다는 거였습니다. 절대 용서 못 하겠대요. 만약에 하나님이 그 사람을 용서하기라도 했다면 그거는 더 용납 못 하겠대요. 하나님이 만약에 그런 분이라면 그 하나님은 세상 모든 사람을 사랑할지 모르겠지만 적어도 나를 사랑하는 건 아니다라고 말했습니다. 분노와 증오심에 완전히 이제 사로잡혀 있었죠. 여러분 같으면 그런 이야기를 이제 가까운 사람이 나한테 털어놓았다, 뭐라고 해줄 수 있겠습니까? 그리스도인으로서 그래도 용서해야 한다라고 이야기하시겠습니까?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7번을 70번씩 용서해라 하셨으니까. 너도 해야 된다 하시겠습니까? 만약에 여러분이 피해자의 입장이라면, 여러분이 피해자의 입장이고 똑같이 목사님이나 누구한테 상담을 신청하고 속마음을 어렵게 털어놨는데 그 상담자가 정답을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가라사대 7번씩 70번을 용서해라 했다. 그러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그 사람과 다시는 말도 섞기 싫겠죠. 저는 이제 그 얘기를 듣고 사실 뭐라고 말할 수 있는 처지는 아니었습니다. 고통을 제가 감히 다 공감해 줄 수도 없었고, 다만 이제 조용히 이야기를 들어주고, 근데 그래도 안타까운 마음에 이 이야기는 해줬습니다. 용서는 그 사람을 위해서 하는 게 아니라 너를 위해서 하는 것이다. 하나님은 그 사람보다 너에게 더 관심이 있으시고 바로 너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용서하라고 하시는 거다. 제가 왜 이렇게 대답해 줬냐면 그 친구는 미움과 분노에 사로잡혀 있었기 때문에 그랬어요. 저도 그 친구를 보면서 알게 됐어요. 그런 상태로는 사랑도 느끼지 못하고 은혜도 느끼지 못하고 평화도 맛보지 못하고 하나님의 나라도 경험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주님이 우리에게 용서하라고 하시는 거예요. 우리를 그런 것들로부터 해방시켜주고 싶으시기 때문이에요. 물론 그 친구는 극단적인 경우죠. 그런데 우리들도 마찬가지. 우리들도 용서하지 못하면 그 부분이 썩어 있는 거예요. 거기서부터 해방시켜주고 싶은 것이 하나님의 뜻인 거예요. 근데 이렇게 질문할 수 있습니다. 아니 그렇게 하면 정의가 사라지는 거 아닙니까? 진리가 사라지는 거 아닙니까? 옳고 그른 것이 없어지는 거 아닙니까? 옳은 사람은 보상을 받고 그른 사람은 벌을 받아야죠. 맞는 말인데 근데 옳고 그른 것이 뭡니까? 옳고 그른 것은 상대적인 거고요. 절대적인 진리가 아니죠. 주님께서 재판장에서 빌라도의 마지막 질문, 진리가 무엇이냐 했을 때 그 질문에 대답하지 않으셨습니다. 그저 주님은 용서하셨죠. 십자가에 달리셔서 용서하셨습니다. 왜 그러셨겠습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진리에 대한 논쟁으로 오는 나라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옳고 그름에 대한 따짐으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용서를 통해서 이루어집니다. 진리에 대한 걱정은 우리가 할 필요가 없어요. 그 정도로 사라지면 그게 진리겠습니까? 정의에 대한 걱정도 우리가 하지 않습니다. 정의는 하나님이 지키십니다. 우리는 재판관이 아니에요. 로마서 12장에서 바울이 말합니다. 우리가 원수에게 할 것은 용서하고 사랑하는 것이다. 아니 그렇게 하면 원수에게 좋은 일만 시키는 거 아닙니까? 아닙니다. 원수 갚는 일은 하나님께서 하신다라고 해요. 이 로마서 12장에 나옵니다. 오히려 우리는 원수가 줄이거든 먹을 것을 주고 목말라 하면 물을 떠주라고 합니다. 그렇게 하는 것이 도리어 그의 머리 위에다가 숯불을 쌓는 셈이 될 것이다. 이것이
악에게 지지 않고 선으로 악을 이기는 방법이다라고 바울이 이야기해요. 바로 바울이 소스데네에게 보여줬던 방법이죠. 우리가 흔히 하는 말, 죄는 미워하되 사람은 미워하지 말라. 그 구체적인 모습을 바울이 보여준 거 아니겠습니까? 용서하고 원수를 선으로 갚은 거예요. 그리고 그 결과 바울은 소중한 동역자를 얻을 수 있었죠. 소스데네가 구원을 받고 그리고 이들의 관계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싹틀 수 있었던 겁니다. 용서한다고 내가 손해 보는 것이 아닙니다. 주님이 나에게 용서하라고 하시는 것이 나보다 가해자를 더 사랑해서 그러시는 것이 아닙니다. 누가 옳고 그른 문제도 아니고요. 용서는 주님이 나를 너무 사랑하셔서 나에게 주시는 주님의 선물입니다. 용서는 사랑받는 자만이 할 수 있는 특권이에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나라는 용서를 통해서만 이루어지기 때문입니다. 누구나 마음속에 미워하는 사람 한둘쯤은 있을 것입니다. 과거의 어떤 인물일 수도 있고 혹은 지금 내 옆에 누군가일 수도 있습니다. 우리 공동체 안의 사람일 수도 있고요. 이미 떠나버린 사람일 수도 있습니다. 그 사람을 용서할 수 있으시겠습니까? 어렵습니다. 용서는 어렵죠. 어떻게 용서할 수 있을까요? 제가 상담했던 그 친구, 그 후배는 지금 어떻게 살고 있을까요? 저한테 처음 상담했던 게 벌써 5, 6년 전이거든요. 그동안 그 친구는 신앙을 찾아보고자 많이 노력해 왔습니다. 제가 알아요. 교회에 정착해 보려고도 많이 애를 썼고, 근데 번번이 실패해 왔어요. 단순히 신앙의 문제뿐만 아니라 사람들 사이 관계에서도 가시를 드러내 보일 때가 많아서 어려움을 겪기가 일쑤였습니다. 특유의 어두움이 있었거든요. 근데 얼마 전에 제가 한번 만났는데 사람이 놀라보게 선해졌습니다. 연애도 하고 있더라고요. 올해 안에 결혼을 준비 중이라고 했습니다. 대화를 하는데 자꾸 예전에 자기가 이랬기 때문에 하나님을 믿지 못했다 이런 표현을 자꾸 쓰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슬쩍 물어봤습니다. 지금은 교회를 다니느냐? 잘 다니고 있대요. 그러느냐? 참 다행이다 생각이 들었는데 제가 거기서 더 깊이 물어보진 않았습니다. 근데 제가 이 설교를 쓰면서 궁금해졌어요. 과연 그 친구가 과거의 아픔으로부터 얼마나 해방됐을까? 그 사람을 용서했을까? 제가 그걸 알지 못하면 이 설교를 마무리할 수 없지 않겠습니까? 이 고민이 좀 됐습니다. 괜히 물어봤다가 아직도 용서하지 못했으면 이 설교를 뒤집어 엎어야 될 텐데 그냥 거짓말로 꾸며서 마무리 지을까 고민을 좀 하다가 솔직해져야겠다 해서 전화를 걸었습니다. 그리고 물어봤죠. 누구야? 너 몇 년 전에 나에게 그 이야기를 했던 거 기억하니? 네, 기억나요. 그래서 지금 너 그 사람 용서했니? 솔직하게 이야기해 주더라고요. 솔직히 용서가 뭔지는 자기는 잘 모르겠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분명한 건 이제 더 이상 그 사람을 찾아서 복수하고 원한을 갖고 싶다는 생각은 들지 않는다고 했어요. 예전에는 그 사람이 자기 마음속에 살고 있었다고 그랬거든요. 그래서 완전히 중후심에 사로잡혀 있었는데 이제는 여기 없대요. 그래서 그 사람이 뭐 잘 살든 못 살든 관심이 없고 그냥 괜찮다는 생각이 든답니다. 그 전화 통화를 이제 조마조마하게 하다가 저의 입가에 미소가 지어졌죠. 아, 누구야? 그게 용서잖아. 너 용서했구나. 이게 만족스러운 통화였죠. 아, 다행이었습니다. 설교를 잘 마무리할 수 있겠다. 여러분, 용서는 나를 위한 겁니다. 용서는 주님께서 사랑하는 자에게 주시는 하늘의 선물이에요. 용서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나라가 열립니다. 그 친구 용서했더니 삶이 변했거든요. 바울과 소스데네 용서를 통해서 천국을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제가 마지막으로 용서에 대한 한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이거 인터넷에서 본 건데요. 참 감동이 되는 이야기인데 조금 짧지는 않은데 감동을 위해서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이 라디오 듣는다고 생각하시고 한번 들어보십시오. 저는 결혼 8년 차에 접어드는 남자인데요. 저는 한 3년 전쯤에 이혼의 위기를 심각하게 겪었습니다.
그 심적 고통이야 경험하지 않으면 말로 못하죠. 저의 경우는 딱히 큰 원인은 없었고 주로 와이프 입에서 이혼하자는 얘기가 심심찮게 나오더군요. 그리고 저도 회사 생활과 여러 집안일로 지쳐있던 때라 맞받아쳤고요. 순식간에 각방 쓰고 말도 안 하기 시작했습니다. 결국 대화가 없으니 서로에 대한 불신은 갈수록 커갔고요. 사소한 일에도 서로가 밉게만 보이기 시작했죠. 그래서 암묵적으로 이혼의 타이밍만 잡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린 아들도 눈치가 있는지 언제부턴가 시무룩해지고 짜증도 잘 내고 잘 울고 그러더군요. 그런 아이를 보면 아내는 더 화를 불같이 내더군요. 저도 마찬가지였고요. 계속 싸움의 연속이었습니다. 아이가 그러는 것이 우리 부부 때문에 그런다는 걸 뻔히 알면서도요. 가끔 외박도 했네요. 그런데 바가지 긁을 때가 좋은 거라고 저에 대해 정내미가 떨어졌는지 외박하고 들어가도 신경도 안 쓰더군요. 아무튼 아시겠지만 뱀이 자기 꼬리를 먹어 들어가듯이 결국 파국으로 치닫는 상황이었답니다. 그러길 몇 달, 하루는 늦은 퇴근길에 어떤 과일 아주머니가 떨이라고 하면서 귤을 사달라고 간곡히 부탁하기에 남은 귤을 다 사서 집으로 들어갔답니다. 그리고 주방 탁자에 올려놓고 욕실로 바로 들어가 씻고 나오는데 와이프가 내가 사온 귤을 까먹고 있더군요. 몇 개를 까먹더니 하는 말이 귤이 참 맛있네 하며 방으로 쓱 들어가더군요. 순간 제 머리를 쾅 치듯이 하나의 생각이 떠오르더군요. 아내는 결혼 전부터 귤을 무척 좋아했다는 것하고 결혼 후 8년 동안 내 손으로 귤을 한 번도 사들고 들어간 적이 없었던 거죠. 알고는 있었지만 미처 생각지 못했던 일이었습니다. 그 순간 뭔가 깨달음이 있었습니다. 예전 연애할 때 길 가다가 아내는 귤 좌판상이 보이면 꼭 1,000원어치 사서 핸드백에 넣고 하나씩 사이좋게 까먹던 기억이 나더군요. 나도 모르게 마음이 울컥해져서 내 방으로 들어가 한참을 울었답니다. 시골집에 어쩌다 갈 때는 귤을 박스채로 사들고 가는 내가 아내에게는 8년간이나 몇백 원도 안 하는 귤 한 개를 사주지 못했다니 마음이 그렇게 아플 수가 없었습니다. 결혼 후에 어느덧 나는 아내가 좋아하는 것에 대해 신경을 전혀 쓰지 않게 되었다는 걸 알게 됐죠. 아이 문제와 내 살기 바쁘다는 이유로 말이죠. 반면 아내는 나를 위해 철마다 보약의 반찬 한 가지를 만들어도 내가 좋아하는 것들로만 신경 많이 써줬는데 말이죠. 그 며칠 후에도 늦은 퇴근길에 보니 그 과일 자판상 아주머니가 보이더군요. 그래서 나도 모르게 또 샀어요. 그리고 저도 오다가 하나 까먹어 보았고요. 그런데 며칠 전 아내 말대로 정말 맛있더군요. 그리고 들어와서 살짝 주방 탁자에 올려놓았고요. 마찬가지로 씻고 나오는데 아내는 이미 몇 개 까먹었나 봅니다. 내가 묻지 않으면 말도 꺼내지 않던 아내가 이 귤 어디서 샀어요? 응, 전철 입구 근처 좌판에서. 귤이 참 맛있네. 몇 달 만에 아내가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리고 아직 잠들지 않은 아이에게도 몇 알 입에 넣어주고요. 그리고 직접 가서 아이 시켜서 저한테도 건네주는 아내를 보면서 식탁 위에 무심히 귤을 던져놓은 내 모습과 또 한 번 비교하게 되었고 부끄러움을 느꼈습니다. 뭔가 잃어버린 걸 찾은 듯 집안에 온기가 생겨남을 느낄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날 아침 아내가 주방에 나와 아침을 준비하고 있더군요. 보통 제가 아침 일찍 출근하느라 사이가 안 좋아진 이후로는 아침을 해준 적이 없었는데 그리고 그냥 가려고 하는데 아내가 날 잡더군요. 한 술만 뜨고 가라고. 마지못해 첫 술을 뜨는데 목이 메여 밥이 도저히 안 넘어가더군요. 그리고 주체할 수 없이 눈물이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아내도 같이 울고요. 그리고 그동안 미안했다는 한마디 하고 집을 나왔습니다. 부끄러웠다고 할까요? 이후 우리 부부의 위기는 시간은 좀 걸렸지만 잘 해결되었습니다. 중간에 조금 생략했는데요. 천국은 용서를 통해서만 얻어집니다. 지금 사순절 기간인데요. 우리가 십자가를 묵상한다면 더더욱 얻어낼 수 있는 진리가 바로 이것입니다. 이 부부에게 귤이 있었다면 우리에게는 주님이 있고 십자가가 있지 않습니까? 훨씬 강력한 것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신 이유는 용서하기 위함이었습니다. 주님이 먼저 비참한 자리로 내려가셨습니다. 주님께서 용서하셨기 때문에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시작된 것입니다. 이것은 오늘날 우리의 삶에도 마찬가지입니다. 내 개인의 삶에도 우리 가정에도 직장에도 또 교회에서도 모두 마찬가지예요. 용서해야 하나님의 나라가 시작됩니다. 내가 먼저 자존심을 버려야 하나님의 나라가 시작됩니다.
내가 먼저 비참한 자리로 내려가야 하나님의 나라가 시작됩니다. 주님이 먼저 보여주신 길이고요. 바울이 따라갔던 길이고요. 또한 우리가 걸어가야 할 길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